저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세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어느덧 2년 6개월이 지나 3년차 상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났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 노력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도님들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요, 3년차까지는 다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한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로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나아갑니다. 아멘. 역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 창립 3주년 또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 하나를 좀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며,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아본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찾는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질 것이다. 자,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뭘까요? 일부 때는 맞추셨는데 뭐라고요? 잘못 들었어요. 욕한 줄 알았어요. 이 시의 제목은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 내가 병이 낫고 나서 처음 나았을 때의 그 공기를 기억한다면, 그 첫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늘 새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첫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음동산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첫 예배, 성도들이 왔던 그 첫 시간,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첫 마음은 무엇일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서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삶.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사역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제자들 또는 그곳에 있던 무리들에게, 때로는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구약의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침묵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없이 많은 외경,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수많은 율법서들이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다양한 학문과 철학 사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주의와 같은 수많은 지성들이 넘쳐났고 수사학과 같은 것들이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추구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만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식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유튜브와 다양한 인터넷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보는 공부들, 수업들, 책까지 모두 한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사실은요, 여러분 챗GPT 알고 계시죠? 여러분 챗GPT가 설교를 써줍니다. 와, 제가 어제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오늘 본문 그대로 누가복음 4장 31절을 가지고 8페이지 분량의 설교를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 너무 좌절감을 느꼈어요. 10초도 안 돼서 쓰더라고요. 더 큰 좌절감은 뭔지 아세요? 읽어줄만 했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그 설교는 GPT가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손수 밤새 자괴감을 느꼈어요. 정말 10초도 안 걸리는 순간에 8페이지의 분량의 설교가 다다다다다다 막 써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큰 충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보도 많고요, 지식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많아지면,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면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 많은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은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을 찾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세상의 지식과 똑같이 나를 돌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주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빈 구멍을 채우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기 위해, 사랑을 주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매주 매일매일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설교를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삶과 이 목양이 늘 가까이 있다 보니 설교를 준비할 때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번 주는 조금 재밌게, 이번 주 조금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을까,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갖고 있을까 알기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 이 짧은 30분의 시간만이라도 웃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 않는 개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웃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동의하시네요. 알고 있던 듯이 좀 당황스럽네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물었어요. 최 목사, 어떤 마음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 어떤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가 없고, 말씀에 구원이 없고,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잠깐의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진짜 회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위로를 받기 원하고 재미를 느끼기 원한다면 굳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유튜브를 통하여서 좋은 강연을 들으면 되고 위로를 받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그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믿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음동산교회 소명과 이음동산교회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 가르침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고요. 그 유용한 정보는 또 다른 정보로 대체될 것이고, 또 대단한 지식처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지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원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이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주년을 맞으면서 저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주님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동일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고 공부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과 더불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맞물릴 때에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내가 그 가르침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찾아 떠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결국 자리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2주의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은혜의 고백들을 많이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퇴근하는 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은 육아퇴근이라고 하죠. 육퇴하고 나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을 등원시키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다라고 저마다의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찾아가세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도록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리기 위해서, 배우기 위하여서 배워질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3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글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마다 복음을 통해 귀신이 쫓아지고 병이 나아졌는, 병을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39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시고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죠.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열병을 고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서 동일하게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꾸짖다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요, 견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신약 성경에서 오직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명령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병고침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욱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 우리를 만나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33절과 3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왔더니 날이 저문 거예요. 해질 무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침부터 점심, 저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가르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물려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가 쉬어야 되는 그 시간, 피로했을 법한 그 시간에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집단 치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번에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한 번에 고칠지어다 하면 치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일이 한 사람, 각 사람마다 손을 얹어 그들을 치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나시며 그 사람을 위로하며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모두를 주목하고 있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저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단언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그 순간에 연초에 들었던 그 도피성의 설교를 통해 제발 사라져라는 그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 오늘은 찬양할 힘도 없다, 그냥 교회나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터덜터덜 들어왔는데 뒤늦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을 붙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회복되었다라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넘게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의 감흥도 없었는데 이제 그냥 집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일어났는데 교회여 일어나라는 그 순간 갑자기 회복되는 걸 경험했대요. 집으로 가려는 그 순간이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웃는데 웃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혼자 눈물이 나더래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만지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신 것보다 앞으로 지나갈 모든 시간에 회복될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교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연결돼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모든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같은 날이죠. 함께 모여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에 홀로 예배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라 지속되었던, 반복되었던 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여인을 위해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당신도 알고 있죠? 당신의 제자 베드로, 그의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간청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38절에 이 문구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치유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여인으로부터인 겁니까? 베드로부터였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간청으로부터 이 장모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저 집에도 아픈 여인이 있었어. 저 집에도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 거예요. 예수님, 저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집에 있는 저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물이 있는 곳, 여전히 상처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은혜 받은 자들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았던 조언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이름들을 제안해 줬는데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는 이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줄 때 항상 교회 이름 앞에 큰 자를 붙인대요. 큰 사랑, 큰 은혜, 자기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 그런 교회 있죠. 제일교회. 여러분, 제일교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이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하는, 또 괜히 얘기했네요.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간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 잘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지난 우리 정교인 수련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이름들 앞에 써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였어요. 다리. 따라합시다. 다노사. 한 번 더요. 다노사. 자, 이 다노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리 놓는 사람. 역시 청년들을 알고 있군요. 아까 얘기했더니 다 놓고 사는 세상 누가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예배팀이 있는데 아주 예전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이죠. 교회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져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지.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음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 이 사람들의 시선이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는 역할은 바로 이 사람들의 간청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시선은 늘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 치유가 필요한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도 좋죠. 매일 예배마다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여기서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의 환호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동일한 아픔을 가졌던 그 사람, 아픔이 필요한 그 사람, 회복이 필요한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치료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동네를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 여기 남으셔서 저희와 같이 있어주세요. 이 은혜를 저희가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곳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곳에도 여전히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상처가 있는 곳, 회복이 필요한 곳,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전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물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주님이 그 걸음을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난 2년 6개월 이음동산교회 잘 온 거 맞죠? 하나님,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가 잘한 거 맞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얼굴이 다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축복의 은혜로 귀한 은혜의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칭찬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과 더불어서 또 떠오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음동산교회 등록도 하였고 예배도 드렸지만 요새 들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발을 들였던 그 성도들의 얼굴이 갑자기 내 온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지금 너무 좋지, 지금 너무 행복하지, 그러나 최 목사 잊어서는 안 돼. 여전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너희 예배당이 꽉꽉 들어찼다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 심지어 너희 교회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 네가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사랑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이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기쁨과 영광의 예배로 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에 취해서 잃어버렸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떠오르는 거예요. 핸드폰을 열어 연락도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분도 있었고 받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약속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그 사람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이요,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눈물이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지난 6개월, 우리 2년 6개월 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음의 공동체답게, 이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음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음동산교회 첫 번째 모임을 드렸을 때 첫 사진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모임조차 하기 힘들었던 그때에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공사도 다 안 끝났어요. 보시면 막 스피커에 비닐도 쓰여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다 먼지투성인 이곳에 모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믿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랑하는 예배팀이 카톡방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카톡방에 예배 인도자였던 우리 성현자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우리 이상기 집사님과 두 분이 상의하다가 이번 예배는 인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냥 콘티 예배 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3년을 떠올리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을 찬양들을 한번 초청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예배팀에 있는 이 팀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찬양들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소심하게 한 표를 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1위로 뽑힌 곡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3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이상의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섬김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교회예요. 내 작은 생각을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고 세상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도록 힘써 노력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교회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지난 2년 6개월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울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기꺼이 다가가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음동산교회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또 이음동산교회 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런 교회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믿음의 결단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날아가는 주님, 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기보다
거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 아닌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요.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해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매드려지는 예배마다 회복과 살아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꺼이 달려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임동산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주의 몸된 게 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 살아남이 필요한 하나님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자들마다 무너진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온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귀한 성도들의 삶의 여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 6개월 동안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지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도 걸어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선명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또한 찾아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칠 것이며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기꺼이 그들에게 걸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음동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